그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을 누리고 사는 영적인 부유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직분도 갖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오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 목사님이 목회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느꼈고 생각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망설일 게 없는데, 내가 살아온 동안, 내가 목회하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믿음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약간 당황스럽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힘 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 의지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정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누가 와서 또 전달 기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싶어서 그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 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허브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장사용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는 게 없어. 허브라는 것은 남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요, 후궁 3,000년에다가 그리고 빈 7,000명을 두면서 정말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나중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까? 전도서에서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지은낸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뭐요?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란 우리가 기쁜 소식을 이렇게 딱 정착을 시켰습니다만, 그 당시에 복음이란 가이사의 말만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란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그것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의미,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이사가 오늘 내가 내 생일이니 이번 달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마가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왕이 오시는 것,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은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오고 그 나라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것,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는 소리를 내고 사라집니다.
사실 누가 이야기하는가 보다도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도 누가 이야기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후임자를 구하는데 박사 학위는 있는가, 유학은 갔다 왔는가, 두루두루 직함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후임자를 구합니다. 김아무개 목사님이 말했다, 조아무개 말씀이 말했다. 그러니까 말한 내용보다는 누가 말했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말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엔 우리 목회자들끼리 선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예 수련을 했습니다. 작게는 뭐 120명, 많게는 150명, 60명까지 오셔서 하루 동안이지만 좀 잘들 드시고 편히 쉬다가 가서 목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런 의무로 목회자들끼리 선교에 수련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로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대학을 안 나왔고 학위가 없고 유명치 않다고 해서 정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수없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뜬 봉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한 성경도 어설피 알면 수많은 사람들을 망할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오래된 신자들이 새 신자들을 이런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잡습니다. 사실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많이 다녔다는 것 가지고 잡을 것이 아니라 세워줘야 됩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예수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세례 제자 요한이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 제자 요한, 마가 요한 있는 것처럼 제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전염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나를 따르지 않아서 그를 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긴 안목까지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선을 긋고 그를 밀어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누가 오십니까? 왕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올 길을 얘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왕이 출입하고 왕이 다니는 길, 이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언약의 기초에서, 약속의 기초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왕이 적군에 들어가서 포로된 백성들을 다 구하여 돌아오는 길,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뒤에는 포로됐던 백성들이 따라오고 그 앞엔
승리했던 왕, 그분이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언님이에요.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승리의 대열에 띄워주십니다. 이사야의 글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기초에서 승리의 왕으로 오는 길을 우리 곱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세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아 살았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입니다. 온전하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주 안에서 온전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온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할 때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온전할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낼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두 개를 좀 떼어놓아야 되는데 떼어낼 틈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틈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마가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한글 성경에는 5절에도 요단강에서, 9절에서도 요단강에서 같은 문자로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 원어에 가보면 표현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5절에 쓰였던 요단 강에서라는 뜻은 요단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게 요단 강에 들어가서 허리까지만 차도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요단 안에 있는 겁니다. 요단 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세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던 세례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가 하면은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정확하게 4절에서 광야에 이르러 제사장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성격과 특성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죠?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는 의미가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은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은 그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망가짐도 어떤 무너짐도 망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형식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가는 원동력을 공급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순서, 예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의 가치,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교리적이고 형식에 붙들려 있습니다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망가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주님도 망가지셨습니다. 자, 우리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세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쿰난 공동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세례, 스스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공동체가 더러워지니까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받는 세례, 이것이 쿰난 공동체 세례입니다. 근데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초점은 죄의 용서와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는 언약에 기초한 회개를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만 딱 꺼내서 해석해 보면 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문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면 구원을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의 홍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옛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시작에서 보면 지금 그 홍해에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다 죽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홍해 한가운데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옛것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를 다스리던 내가 죽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던 내 나라도 이젠 뭐요? 죽어버린 겁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자세를 취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시면 아닌데 옵니다 이거죠. 내가 받아야지 어찌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니까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 줄 생각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세례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 씻음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주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왔다는 표시가 세례 요한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심판을 대신 받으러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 표시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표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왜 거절했는가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세례 요한은 왜 이 세례를 거절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하면 상징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합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질과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말미암아 아주 진저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로마의 합정에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질에 가난해 이쯤 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지도를 받으며 또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메시아? 아니요.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박살낸 이 슈퍼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뭐 세리랑 밥 먹었다, 죄인과 친구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메시아의 목적과 역할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라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원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딱 한마디에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하지 못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가르치고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이 이런 겁니다. 첫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 직책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수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면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아멘. 이 권세를 쓰십시오. 아멘. 이 권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것도 꼼짝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 가지 증표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복음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곳이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 성령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이 가까워지시고 하나가 되십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면서 죽음 직전에 건너갈 강은 요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천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세례는 백성과 예수님의 관계에 무엇을 천명하는 관계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새로운 전쟁이고 정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새로운 사역을 천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마태복음 3장 12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갈라진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대문밭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딱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막 반가워서 뛰어 달려갑니까? 못해요. 왜?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할 때는 이 주권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이 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두 번째 증표는 뭐냐면 뭐가 내려와요? 그렇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먹을 거 있어요. 비둘기가 날려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밭을 갔더니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땅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새 땅, 새 날이 열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날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표는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늘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게 여기에서 헬라에서 너는 뭐냐면 유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쓴 이 용법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너 바로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할 자라고 얘기할 때 바로 너 그렇게 쓸 때 유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만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에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너야 라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지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자, 이 아들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앞서서 하늘이 열리고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찢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찢겨졌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곧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는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히 찢어집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하늘이 찢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고, 세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또 이게 열린 길이 발생합니다. 그 길로 하나님 택한 수많은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까?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예수에게 집중할 때 거기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도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영적인 부유함과 편안함과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왜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부딪혀도 절대로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설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살리려면 망가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여로움과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주님의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